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8일 수요일 아침 하루를 여는 첫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잠언의 말씀 가운데 늘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고 지혜와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도 1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이 온다. 여기 말씀은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지요. 하나님 말씀 교훈대로 살은 그 지혜자가 또 교훈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훈계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버리면 패망과 멸망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도 주지만 우리에게 계명으로 명령하실 때도 있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이거는 내가 듣고 안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는 자는 오히려 상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물론 세상에서 경험과 지식이 많아서 지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말씀, 그것을 듣고 산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신앙의 지혜지요. 또 인생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을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셈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셈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것은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지혜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할 때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선한 말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악한 말, 상처 주는 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만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지혜를 우리가 바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거지요. 그런데 사악한 자의 길, 이 사악하다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unfaithful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이 간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마음대로 가는 길은 그 길은 평탄하지 않고 반드시 험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지식을 따라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말씀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감동받고 은혜 받은 대로 삶 가운데 실천한다. 근데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원함, 자기의 뜻대로 행하면 결국은 그게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빛에 비춤을 받고 내 생각, 내 원함,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를 때에 그것에 비춤을 받고 내려놓는 것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전달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충성스럽게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사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이다. 말씀의 전달자이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그 말씀을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갈 때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과 재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18절에 이제 훈계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훈계를 저버린 자는 궁핍과 수욕에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도 잘못된 길을 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많은 사람들이 향하는 넓은 길로 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경고하시면서 징계를 주세요. 그러면 그 징계는 경고는 우리보다 고치라는 말씀이지요. 고치라고 할 때 그 고침을 받으면 내가 가던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쫓아간다면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어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때로 교정하시고 때로는 꾸지람하시는 것을 저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 창피와 모욕밖에 없다. 영적으로 더욱더 가난해지고 창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또 따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원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이 아주 달달해요. 내가 말씀대로 내가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이게 이렇게 기분이 기쁘구나, 좋구나 라는 단마음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 악한 자,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자기가 가던 그 길,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떠나기를 싫어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과 그 빛의 비침을 받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근데 떠나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악의 장소에서 떠나야 돼요. 죄와 멀리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떠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인생길, 신앙의 길을 살아갈 때에 죄악의 장소, 죄의 영향을 받는 그곳에는 우리가 떠나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길, 믿음의 길을 가는데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비춰주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말씀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20절 부분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말씀과 동행하지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동행해야 된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를 거절하고 무시하니까 그 사람들과 사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면 해를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 지혜로운 자, 물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지혜로운 자를 말씀합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과 동행하는 것이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친구가 내가 가까이,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하나는 지혜를 얻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생명샘에서 무한히 공부되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물을 먹고 갈증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요.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행한다면 해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고 만나고 교제를 나눌 때에 내가 사귀고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와 또 마음과 소원이 없다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해를 당한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재앙밖에 없어요. 그 길로 따라가면 멸망에 이르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 산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자자손손에게 그들의 산업을, 기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니 단순히 이 산업이나 기업이나 재물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지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산업이 잘 되고 기업이 형통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의 유선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은, 악한 자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열심히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쌓은 그들의 재물, 그들의 산업, 그들의 기업이 자기 자손들께 되는 게 아니라 의인들에게 위하여 쌓여진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리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쌓고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의인들에게 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의 영적인 자산,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충성되게 일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악한 자들, 죄인들, 이 열심히 쌓아온 것도 하나님이 덤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힘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말씀을 떠나서 무엇을 하는 것, 즉 말하자면 내가 돈과 명예와 지위를 더 얻기 위해서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는 이런 일들을 마다한다면 그 쌓아놓은 재물과 명예와 지위와 권세는 다 헛것이라는 말씀이죠. 사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좀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 이 가난한 자가 부지런히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복되게 하시고 눈물로 뿌린 씨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는 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산이 많아도 명예와 지위와 권세가 많고 높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다 헛것이 되고 탕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요. 24절에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저는 그 말씀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봐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대로 하나님의 훈계와 명령과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하나님이 매를 때리세요. 징계를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재앙을 주시고 재난을 주셔서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기에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에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경고와 징계와 꾸지람과 교정을 통해서 징계를 해서라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 믿음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을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와 교정의 말씀, 교훈의 말씀들을 함께하고 비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 생명의 길, 생명샘에서 물을 마시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 길을 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감사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지혜롭고 선한 친구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영향을 주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